네, 오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같이 교회 예배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문 교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자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넣은 하시니라. 아멘. 네. 프란체스코 알죠? 네, 성 프란체스코로 알려져 있는 캐톨릭 성인이죠.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의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프란체스코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복종이라는 그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복종하는 삶, 물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늘 복종을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훈련 가운데 금식 훈련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금식에 돌입을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프란체스코가 금식을 하는데 거기에 별난 제자 하나가 자기는 충분히 음식을 앞에 놓고도 금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한 그릇 탁 갖다 놓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뭐 시간이 좀 지나가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 맛있는 죽 냄새와 함께 한 제자가 다른 제자가 참지 못하고 그 죽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들 지금 아주 심각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을 먹는 그 형제를 전부 다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형제가 음식을 먹고 있을 그때 갑자기 프란체스코가 그 음식을 그 죽을 같이 먹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주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던 제자들의 눈빛이 뜨하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눈총을 보내던 제자들이 멋쓰게졌어요. 왜 스승 프란체스코가 그 죽을 먹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너희가 왜 금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금식을 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 약점에 눈이 더 밝아진다면 그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더 포용력이 생기고 오히려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찰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식사 동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누가 질문했느냐고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죠.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스승이 뭘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술을 탐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이 지어준 별명이죠. 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반면에 요한은 너무 안 먹어서 너무 절식하고 금식해서 저는 귀신 들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요한은 아주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런 삶을 몸에 배게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뭐 제자들과 늘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는 금식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중요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사실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과 그리고 정말 저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늘 찬사와 존경이 끊이지 않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 실천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금식, 기도, 구제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익숙한 종교 행태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그 계율과 그 종교적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한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틀 금식에서 자기가 아낀 식량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어떻게 구제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어디서? 시장이나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구제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의 먹을 것을 아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런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광장이나 시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옷을, 이 옷소매가 이렇게 넓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적어요. 그 옷을 이렇게 손에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와, 바리새인들은 대단해. 그들은 기도할 때나 광장이나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모습에 선망과 존경을 보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정한 금식은 1년에 몇 번일까요? 율법에서 정한 금식 몇 번일까요? 근데 질문한 거예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3번 찍었다. 3세번이다. 3번. 예. 또 한 사람한테만 더 기회를 주기. 우리 자매가 대답을 했으니까 지연 자매가 한번 대답. 10번. 좀 더 써야지. 아마 10번은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런데 답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언제? 대속죄일 7월 10일. 7월 10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유일한 금식 규례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속죄 제물로는 누구예요? 제사장, 또 대제사장 가족, 이런 사람들의 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 그 다음에 소의 피, 그 다음에 양의 피, 그 다음에 또 염소의 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순결한 동물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대속죄일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대속죄일 그러면 생각나는 있어요? 혹시? 대속죄일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염소 얘기인데 무슨 세자 그 다음에 염소. 무슨 염소? 아사셀의 염소. 들어는 봤죠, 그죠?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가 뭐예요?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 이야기입니다.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서 거기에다가 다 안수를 해요. 뭐를 안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염소가 그 광야잖아요. 그 이스라엘 광야, 예루살렘 옆쪽이 다 광야입니다. 그쪽에 아주 그 염소가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준한 그런 곳으로 내몰아서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고난을 받고 죽게 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1년에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그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의 온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해요. 사람들은 그때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전가해버린 그 속죄 제물을 광야로 쫓아내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금식이에요. 몸을 어렵게 했다. 그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자, 또 잠깐 질문. 금식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귀한 오늘 자매들이 나섰으니까 자매들. 자, 우리 유림 자매. 금식이 뭐야? 금식이? 금식. 아, 곡기를 끊는 거야. 금식 좀 해봤어요? 어떤 의미로 해? 응? 어떤 의미로 하냐면 그때는 그 전도축제 전에 전도축제 전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랬을 거예요. 나도 전도축제 전이나 이럴 때 우리 청년들 많이 시켰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지원자매는 금식 왜 하는 거야? 금식? 금식 왜 하는 것 같아? 먹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먹는 것보다 주님이 어떻게든 정답을 한번 맞춰보려고 주님과 연결을 시켜서 좋아요.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왜 금식을 하는 건가? 오늘 조금 나와 있죠. 1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광야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속죄 제물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몸에 고난을 주면서. 그러면 금식을 하는 이유, 자, 뭐가 연상이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생각이 나야죠. 이 속죄 제물이 이스라엘 너희 죄 때문에 대신 죽고 너희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라고 금식을 주신 거예요. 성막이나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나 모든 그 일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봤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또 그것을 절차를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 초점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비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속죄제물 통칭해서 뭘로 표현해요? 한 덩어리로 표현하면 뭐죠? 어린 양이에요. 저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의 언어가 그림 언어였어요. 내 죄가 저 어린 양이 각이 떠지도록 그렇게 살벌한 거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내 대신 거기서 각이 떠지는구나. 어린 양이 머리에 내 모든 죄를 안수받아. 어디로 가요? 그 살벌한 광야로 가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의 희생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되죠.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안고 성소에서 죽어가던 어린 양,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 어린 양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구나. 내 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니까. 그러니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말은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회개의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과 그 역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금식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금식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으로 점점
그 금식이 강화돼 갔어요. 제가 첫 목회를 구리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한 청년 자매가 그 아주 교회 열심이고 아주 찬양을 잘했던 자매인데 하루는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그 즈음에 밥을 안 먹는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금식을 하는 엄마 생각에는 얘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 니네 목사님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신앙의 열심이었던 그 자매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교회 나올 때까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도 축제 바로 전에 했던 그런 의미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그 자매의 생각이 아름답기까지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신앙을 갖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뭐 이 정도 금식이면 괜찮을 듯 싶어요. 그러나 오늘날 왜 금식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주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밥을 안 먹으면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 기도원에서 안 내려갑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소원 이루셔야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청년들 주로 기도원에 올라가면 예전에 보니까 결혼 문제를 앞두고 가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가 맞는가 뭐 이런 거 위해서 결혼하고가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식 투쟁이죠. 노동쟁의의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그 삭발하고 임금이 인상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호를 외쳐대는 밥을 먹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뭐 정치인들도 자주 쓰는 그런 행사죠. 오늘날 많은 금식이 내 뜻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참 책들 가운데 어이없는 책들이 있는데 금식 기도의 능력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주로 있습니다만은 금식 기도원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금식 기도의 운동입니다. 또 한 부류는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경건의 훈련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금식한다고 칭찬도 해주니까 하는 금식도 있어요. 또 예전에 뭐 40일 금식 3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장로님인데 실제로 저는 그런 명함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적힌 명함을 아무개 교회 장로 이렇게 명함에 딱 파서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 좀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죠. 목사도 40일씩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한 금식을 3번씩이나 하신 장로님 앞에 참 이렇게 젊은 목사가 서 있기도 두려운 뭐 목사님들 중에도 더러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잦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40일 금식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겠어요? 40일 금식한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음식은 절제를 해서 40일 금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식으로 인한 교반은 꺾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왜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오히려 금식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가장 영적인 것들이 가장 육체적인 것들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전혀 금식하지 않는 티를 내라고 금식하는 티를 내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새벽 기도파가 다 교회들마다 있는데 한 10여 명의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 기도파 1년 365일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새벽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청년들과 사역을 하느라고 보통 잠이 한두 시에 새벽 1~2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종종 빼먹었어요. 감히 빼먹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 부교역자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종종 빼먹게 됐습니다.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 새벽 기도파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영성이 없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중에 땡땡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별명처럼 땡땡땡 거리시는데 이제 앞에다 대놓고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젊은 목사가 말이지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그런 우월 의식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365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분들은 딱 그게 자기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게 중심일까요?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제가 그 기도 가끔들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다 하는 기도만 스가랴 7장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잡혀갔을 때 왜 잡혀갔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결과로 잡혀갔구나.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이 뭐예요? 이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모두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5월의 금식기도, 7월의 금식기도. 5월은 왜 금식기도를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냐면 5월 달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포로가 돼서 잡혀가던 달이에요.
그 달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바벨론 내내 기간 동안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선지자한테 묻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금식이 하나님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너희들이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와서 하는 그 잘난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금식이지. 나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겠지. 그게 너를 만족시키는 금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금식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금식이냐. 이렇게 질타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좀 찾아보면서 읽어봅시다. 58장 1절로 12절. 참된 금식의 의미가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58장) 1절로 12절 우리 한번 천천히 교독합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태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걸 제가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2절을 잠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그런데 거기 4절 5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금식하며 나오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 말씀처럼 진짜 금식은 6절처럼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쭉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6절, 7절, 8절. 어린 양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오실 그분이 하실 금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죄의 멍에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이런 금식 속에서 빛과 치유가 임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면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 끊어지는 그게 참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의 약속대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이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의 멍에와 결박과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천국잔치가 열렸어요. 그것이 참된 금식을 행하고 있는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정작 제자들은 지금 자기 스승이 갇혀있자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질문들이 그런 엉뚱한 질문들이에요. 종교와 형식에 젖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는 결혼식이 일주일씩 진행이 됐어요. 결혼식이 있을 때는 그 엄격한 바리새인들조차 일주일에 2번 금식을 멈췄어요. 그리고 같이 그 결혼 잔치를 즐겼어요. 식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와 있는 장소가 바로 결혼식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성경이 여기에 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피오스 뭐냐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랑이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신랑과 상속자들이 함께 있는데 웬 금식을 하느냐? 지금은 잔치 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결혼과 장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나 그 시대의 아이들은 시대에서 가장 좋은 놀이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자기들에게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놀이들을 하고 자랐죠. 마태복음 11장 16절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 배불리 먹던 먹는 날이 좋은 날이잖아요. 잔치가 벌어진 날에 결혼식, 장례식. 그래서 이 두 날을
가지고 놀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놀이를 했어요. 잔치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가슴을 치며 애곡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과 무슨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그 모든 하객들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춤을 추기가 싫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과 세리들, 죄인들은 죄 사함을 받고 춤을 추지만 평소에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거기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이 피리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가 싫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죄인들이지만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악한 죄인들과 함께 춤을 추라고?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장례식 놀이 중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어요. 뭐 그런 기구들이 없었잖아요. 요즘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염소나 양의 목 이렇게 다리 탁탁 자르고 그 안에 내장 다 빼내고 그 가죽만 딱 묶어요. 그러면 입구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가죽 부대가 되는. 그런데 그 가죽 부대가 뭐를 담아서 오래 쓰다 보면 이 생가죽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낡은 가죽들은 더 이상 이제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거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팽창을 못하는 가죽 부대니까 터져버려요. 발효를 할 때 막 아주 심각하게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 발효를 견디지 못하고 그 낡은 가죽 부대들은 터져버렸어요. 낡은 율법과 낡은 실천으로 의인을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발효하고 있는 새 율법과 새 실천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터져버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잡아서 터뜨려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인 예수를 담고 있는가? 예수가 우리의 가죽 부대에 담겼다면 그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다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나는 없고 예수만 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왜 자존심이 상한다고 화를 내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왜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정말 그 새 포도주가 가득 들어와 있는 가죽 부대라면 사실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가죽 부대에 넣기를 싫어해요. 예수가 들어오면 터져버릴 부대이기 때문이죠. 터져버릴 것 같은 자기를 보면서 누가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렇게 새 포도주라는 예수가 들어와서 가족 부대에 채워진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의 연속선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바로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그게 유대교를 상징하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 김새버린, 그래서 의식과 법만 남아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유대교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뭘로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네, 포도주로.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계셔요. 그 분은 모든 것을 그런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희락과 평강이에요. 이것이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라는 포도주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기쁨이 내 안에서 항상 솟아날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계속 솟아날 거예요.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한 학기가 끝나면, 첫 학기,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학장으로부터 이렇게 다 와서 면담을 하는데 학장이 그 교수들에게 보고를 받고 많은 학생들한테 태교할 것을 권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이 한 학기 같이 지내보고 그 학생들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학생은 학생의 삶에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 상태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소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웬만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권면을 한대. 네, 어디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는 신부의 기쁨이 있는가를 정말 질문해 봐야 돼.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가족 부대에는 세술이신 예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이 주께서 죄인 그대로를 받아주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완전한 의와 평강의 왕의 신부가 되었는데 무엇이 염려고 걱정이겠습니까? 오직 사랑의 신랑 되신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가 나서는 신부들, 기쁨으로 주의 영과 함께하며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자로 사는 기쁨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훈련이 돼 있었고 그들은 정말 자타가 공인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토록 많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그냥 종교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으로 삼는 종교의
자기들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기쁨의 잔치가 진행 중인지 오늘 한번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중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함께하심이 언제나 주님의 잔치 속에 들어와서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속히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을 통해서 금식의 의미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 금식을 이루신 주님, 그분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소외되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잔치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